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숲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숲 교회를 나를 보내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워치더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나는 다니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나는 작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난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2017년 2월 18일부터. 그래서 내년도 2월 18일 날은 저희들이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김미화 원사님 생일이에요. 2월 18일 날. 네. 자, 우리 교회는 2017년 2월 18일 날 만들어졌고요. 아주 작은 저희 집 거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년, 이제 6년을 마감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반 정도 저희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뛴 해는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연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연역을 우리 교회 말씀의 숲 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교회 연역이 있어요. 언제부터 태동해서 지금까지 아마 오늘도 교회 연역을 써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김기성 목사 가정 거실에서부터 누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교회를 얻어서 교회 지하를 얻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얻다. 이렇게 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써서 교회 연역을 쭉 역사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연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없어져도 교회 안에 연역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특별히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연역을 보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저보다도 더 잘 알게 교회 연역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면 말씀의 숲 교회 이렇게 치면 저희들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회원도 가입하시면 제가 다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당회에 일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설교, 그 다음에 전도 내용까지 교회에 이 말씀의 숲 교회의 네이버 카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연역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뭐 하고요? 바르게 섬기고요. 그 다음에 뭐요?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이 사명이 말씀의 숲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뭐가 머무는 교회? 눈길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정직하게, 그 다음에 뭐하게요? 투명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정말 정직해야 하고요. 교회는 정말 투명해야 하고요. 투명하는 것은 교회에 모르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검은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흘러가는 곳이 눈에 보여야 하고요. 쓰여지는 곳이 눈에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곳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을 사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이불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 미자리 교회를 도와줄 때 그 헌금이 흘러가서 그 교회를 세워주는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가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하고요.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비전 기도문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교회 해달라고 먼저 사명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르심에 헌신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루도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식하고 의지하면 죄 안 짓는다니까요. 의식하고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의식하고 의지하면 물어봐요. 의식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라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식하고 의지함이 없음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그 기도문 안에 의식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오늘도 누리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원히 주실 복을 뭐 한다고요?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기도문입니다. 교회는요, 법이 있습니다. 교회 정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백석이라고 하는 곳에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관도 우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말고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저희들이 교회 법을 만들어서 수정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 법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노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법에 독특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을 세우고 안세주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그때 우리는 임직을 위한 헌금을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는 안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평생 헌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딴 짓 하지 말라고요. 그냥 평생 헌신할 거 교회에서 미리 뭐를 주자? 축하금을 드리자라고 해서 30만 원씩 저희들이 교회 법에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임직에 대한 헌금과 그리고 축하금을, 헌금은 하지 말고 평생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장로로 은퇴하고 안수집사로 은퇴하고 권사로 은퇴하고 하는 모든 것 가지고 평생 헌금할 텐데, 특별히 임직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교회 법에다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임직 받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평생 헌신할 것 양복값이나 양장값이나 한 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축하금을 3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안식년, 안식월을 제가 따로 교회법에다 두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가 될 때는 안식년이 있는데, 교회가 아주 컸을 때 안식년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가 작을 때는 안식월을 한 달씩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항종 직분자, 항종 직분자는 뭐냐면 임직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이 한종 직분자들인데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목회자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도 안식월을 들여서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드리는 이유는요,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안식월을 갔습니다. 안식월을 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없어봐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큰일 나버렸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봐. 장로님도 이 한 달 동안 안식년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안식월을 한 달 갈 거고요, 우리 장로님도 안식월 한 달 갈 거고요, 권사님도 한 달 안식월을 갈 거고요. 내년에는 또 한 분 또 7년이 되어서 안식월, 그러니까 7년 될 때마다 제가 안식월을 갈 때마다 축하금 30만 원씩을 드리면서 제발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좀 섬겨보시고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드려보시고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거 좀 배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안식월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안식월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저도 가고 또 이렇게 해서 갔다 올 때 한 달 동안 교회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뭐 제가 없더라도 다른 원로 목사님들 제가 모셔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하게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내려놔 봐야 내려놓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요, 자동 위임 목사로 되도록 그렇게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은퇴할 때는 원로 목사로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되는 거고요, 자동 위임 목사가 되는 거고요, 은퇴하면 원로 목사로 그렇게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 우리 임직자 중에 장로님 중에 개척교회 장로님은 공로 장로님, 은퇴하시더라도 자동 공로 장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권사님도 공로 권사님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사이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교회 법으로 그렇게 공로 장로, 공로 권사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독특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백백 교회 20백백 우리 선포를 했고요. 공동의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18세 된 세례교인, 우리 교회 다니신 지 18세 되었고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원이 되고요. 6개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교인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교회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정관에도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백석에서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아무 얘기 없이 교회를 안 나오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당회가 열어서 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독특한 법을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로고 보시죠? 이쁘지요? 네. 이것도 기도하고 저희들이 맡겨서 잘 만들었습니다. 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건 뭐지요? 숲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십자가 위에, 그거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말씀의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숲교회 로고가 이렇게 선택되어 졌습니다. 요거는 처음 우리 하고 같이 하셨던 분이 10만 원 주고 만들어 왔어요. 2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네, 20만 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숲교회로 되어 있고요. 영어의 약자는 FBC입니다. 그래서 Forest of the Bibl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 교회에 사역과 훈련, 신앙 훈련 체계도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신앙 훈련 체계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필수 코스가 있고요.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 필수 코스가 뭐냐면 새가족반, 새사주, 그 다음에 새생명반, 12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에 보면 신구약 성경 개관이 있고요. 우리가 이거 한번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한 번 했는데 자료는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파노라마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성경 통독 및 강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가 내년에도 하지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매년 마지막 달하고 첫째 주 1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8일부터 50일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게 되고요. 말씀 훈련은 매일 아침마다 뭐요? 말씀 문자를 통해서 하고요. 성경 필사가 있지요. 예, 시편 필사처럼 성경 필사가 있고요. 학독 강독 우리가 작년에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다 어디 안에 들어 있어요? 말씀 훈련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훈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훈련 하고 있는데 기도 분량 채우기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중보기도 학교와 학교가 있고요. 대표 기도는 순서가 들어오신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분량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우리 우선 하고요. 중보기도 학교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교리 훈련입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 52권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료가 다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책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12주까지 다 마쳤는데 목사님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다 끝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다 끝냈고 자료는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 수요일 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인이면 누구나 다 이 교리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이 부분을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하나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품 훈련. 그래서 성품학교를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 불러서 성품학교를 한번 했고요. 은사 발견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성품학교, 성품훈련 중에 하나임을 이야기를 하죠. 전도훈련이 있습니다. 토요, 전도, 폭발, 토요 전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고요. 선교 영어, 이제 필리핀 가기 위해서 영어도 좀 배워야 하고요.
바나바 사역도 있고 유튜브 전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전도가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요. 전도 폭발, 그래서 전도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 한 분 모셔다가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분을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훈련도 해 가고 있고요. 제자 훈련 1대1 제자 양육 12주 그 다음에 4주 되어 있고요. 리더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집사 교육 그 다음에 중직자 교육을 세미나를 하고요. 집사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훈련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체계에 맞춰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씩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항중직자라고 할 때 임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항중직이라고 하고요. 임시직은요. 서리집사를 우리는 임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2024년도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아마 24일 날 저희들이 이제 조직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없는 우리가 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목회 계획 방침에 따라서 안 하다가 내년도부터 남전도회가 생길 거고요. 여전도회가 생길 거고요. 새가족 전도부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는 저희들이 있고요. 주일 찬양 대장이 있고요. 내년에는 청년부가 부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내년에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아, 주일학교, 중고를 위해서 학생부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예배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직이 없이 되어졌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 조직들을 하나하나씩 다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새가족전도부, 찬양대, 그 다음에 청년부, 학생부, 예배부가까지 저희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학생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관을 임대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른쪽을 원하시면 오른쪽 나가게 해주시고 왼쪽을 원하시면 왼쪽을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른쪽은 부동산, 왼쪽은 커피숍.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저희들이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부동산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커피숍 내놨다. 내놨는데요. 권리금을 많이 달래요.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내년도에는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자, 30분 안에 끝납니다. 교회 권위와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당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회가 설립되어질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는 당회가 있고요. 당회에는 당회장과 서기장로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직회, 집사 이상 모임에 재직회가 있고요. 네 번째는 1년 이상 세례 교인 18세 이상 공동의회로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질서이고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서기장로님과 그리고 당회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질서 있게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서기장로님이세요. 왜냐하면 장로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 장로님이 되고 저도 당회를 열면 당회장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신방하고 경조예요. 신방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방을 받으면 코로나 이전에는 신방을 주로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참 많이 부족해져서 신방하기가 힘들지만 이제 코로나도 점점 물러나서 이제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원칙은요, 신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받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방을 받으시고 주일날 오셔서 감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방 받으실 때 감사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예물 때문에 내가 신방 받아야 되나? 이런 시험 가지지 마시고요. 신방은 신방대로 받으시고 감사함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나중에 감사 예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신방에 대한 원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감사 예물 때문에 걱정하고 또 접대 때문에 걱정해서 신방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방을 받으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조사는요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전화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 장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조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직계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요. 왜냐하면 고지해야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동일하게 경조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경조비의 동일 원칙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는 얼마 했어 목사님이? 거기는 얼마 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경조비는 동일 원칙을 통해서 교회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경조비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장례가 나면은요 교회장으로 할 것인지 교회장으로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시고요. 교회장으로 할 것이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의 숲 교회장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교회가 먼저 가서 조기를 걸고 그리고 교회장으로 할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그다음 위로 예배, 그다음에 입관 예배, 그다음에 발인 예배, 그다음에 화장 예배, 그다음에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아주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 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먼저 드리고요. 염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 화장터로 갈 때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 안으로 들어갈 때 하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유골을 땅에다가 저거할 때는 하관 예배까지 5번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드리고요. 교회장으로 하지 않을 때는 성도님들이 같이 목사님이 가서 같이 위로 예배 한 번만 저희들이 드립니다. 교회의 원칙은요 향 대신 뭐요? 국화입니다. 예, 향 피우는 거 아니에요. 촛불 대신 뭐요? 성경입니다. 절보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절하지 않는데 어느 지방에 제가 갔더니 그 유가족들이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서 같이 맞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산자들끼리는 같이 아유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힘드셨군요 라고 절은 할 수 있어도 죽은 자를 위해서 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절을 하지 않은데 유가족이 절을 하지 않은데 아유 잠깐만요 절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예의를 표할 때 거기하고 동일하게 예의를 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아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쩔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국화,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자, 결혼은 목사님이 주례할 경우가 있고 목사님과 성도가 참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할 때는 교회에 따라서 저희가 주례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가 참여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김군자 집사님 결혼하지요. 김군자 집사님의 자녀가 결혼하지요. 예, 가서 참여, 죄송합니다. 가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군자 집사님 자녀 참여하러 갑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요 유아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인 세례가 있습니다. 예, 성찬은 세례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지 아니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례는 가는 교회마다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세례 한 번 받고 난 다음에는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요, 세례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받았기도 하고 안 받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는 한 번인데 정말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다시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자, 내년도 우리들의 계획이 있어요.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7일 날 우리 인천 제2교회 월목사 이건영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설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11시 1부, 그 다음에 2시 30분 2부 이렇게 해서 신년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 있고요. 성경 통독 오래간만에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아울리치 오늘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고요. 내년도 전도가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5명인데 1명 더 늘려서 우리가 내년에는 6명까지 선교사님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선정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구제 입을 내년도에는 50채에서 몇 채요? 100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거예요. 예, 100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님 가련동 땅에 100채의 이불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미자리교회 개척강단 4호까지 우리가 맞춰서 이제 5호부터 시작해서 10호까지 내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관 임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마쳤고요. 1강부터 3강까지 다 마쳤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우리 내년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 청지기로서 하나님 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청지기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늦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